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가리고 행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금하여 자기 속에 끄임이 없으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즐겁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은 안 좋은 추억들도 많지요. 그래서 가족들, 또 가까운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름다웠던 기억들 때문에 참 즐거운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 회복해야 되는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픈 경우도 있고,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족이니까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탓을 하게 되죠. 내가 안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남 탓을 하기도 하고 또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무와 책임지기를 계속 회피하다 보면 또 관계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오래되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행동으로 또 삶으로 변화될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 가족 관계들, 또 사람 관계들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뭐 너희들처럼 잘 못 배웠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해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뭐 대학에서 뭐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한다든지 대학에서 뭐 양자물리학을 공부하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양자물리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똑똑해집니까?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신학을 해서 뭐 조직 신학을 갖다 논문을 쓴다고 해서 신앙심이 깊어지고 또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늘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지만은 요즘 같으면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죠. 부모님들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혼자 다 독식하지 마라. 장난과 같이 갖고 놀아라. 혼자 다 먹지 마라. 나누면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라. 사과해라. 또 용서해라. 또 사랑한다고 좀 포옹해주라. 그런 거 다 어릴 때부터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원리에 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준비 학교도 할 때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정답입니다. 예, 가족관계, 사람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본을 잘하면, 기본에 충실하면 관계가 잘 회복됩니다. 네, 근데 특별한 거 찾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주님과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다 아는 내용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으로 표현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오. 코에노네 교제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렇게 해갖고 논문을 쓰고 또 점수를 매기고 그런다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교제는 표현할 때, 나눌 때,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라 이야기인데 이거 새로운 이야기 아니야. 옛 계명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새 계명을 주느니 또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또 그것을 실현으로 옮길 때, 실천으로 할 때, 실천으로 옮길 때 그 열매의 탄맛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고, 그죠? 물을 주고 햇빛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키운다고 해서 흙에 안 심고 공중에 띄어놓고 그러면 썩어버리죠. 특별하게 키운다고 해서 물 안 주고 기름 넣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가족끼리 그 초등학생들 갖고 다니는 그 도덕 시험을 친다고 해보세요. 바른 생활 그 문제를 푼다고 해보세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로하면 사랑해야 된다. 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싸우지 마라, 이해해라. 이런 거 다 알죠. 근데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는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를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신 주님이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우리 삶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잘 되면 주님께서 오늘 보면 화목제물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은 이야기니까, 또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순종하고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실 필요도 없겠지요.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재성에 물들어 있고 연약함으로써 참 날개는 있으나 나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무늬만 날개죠. 태아돼버린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속한 자이나 하늘에 속한 자이나 날지 못하는 무늬만 날개를 갖고 있고, 잠시 날았다가 바로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약한 날개를 주께서 붙드시고 힘주심으로 독수리 나름같이 우아하고 멋있게 공중을
활개치며 왕의 하늘의 왕의 그 자녀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의 도움 없이는 우리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되는 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른 땅에 샘물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이거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기본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 1선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아라는 부를 때 소리하면 지속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아주 귀엽게 불러주는, 사랑스럽게 불러줄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강아지 하면 귀엽잖아요. 소 하면은 좀 너무 커 보이고 송아지 하면 귀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친근감 있게 사랑스럽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지금 말하는,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는 이 말 하나에 지금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호칭이 문화죠. 부르는 게 참 어려운 사회입니다. 뭐 다른 사람,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 물어볼 때, 물을 때 참 부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무조건 사장님이고,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은 다 사장님 최고의 것을 다 해주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직분을 남발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호칭이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 나이 드신 분한테 뭐 형제님 하기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집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가능한 집사를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참 한국 사회가 호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 호칭부터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뭐 형님 하면 이제 나는 아우가 되고, 근데 형님이 되는 순간부터 그 형님이라 듣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밥 사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족 관계,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있을 때 참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가능한 친근감 있게, 가능한 아름다운 호칭을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귀하게 사랑스러운 뉘앙스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친하다고 하여 별명을 갖다가 붙일 때 좋은 거 잘 안 붙이잖아요. 그 사람이 큰 플러스,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붙여서 거기다가 플러스 해갖고 들으면 참 기분 나쁜 그런 거 갖다가 좀 붙이주고 그러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호칭을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할수록 귀하게 대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에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사랑스럽다고 항상 놀린다고 안 좋은 별명 같은 거 많이 붙여주죠. 그리고 찌찌 짜는 거 좋아하니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가능한 서로를 불러줄 때 사랑스럽고 또 정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불러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부르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것을 쓰면 이제 가훈처럼 6가지를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 이제 오늘 7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범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왜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죄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해를 자초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영향력을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우리가 손으로 딱 잡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비이게 되죠. 그것처럼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쓴맛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뭐 그렇게 폼나게 보이지만은 그 칼날을 잡는 순간에 손이 비이게 되는, 피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한테 마치 칼을 갖고 있으면 칼 조심해라 그런 것처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해를 자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가족들,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만났을 때 죄 짓지 말자.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이야기지만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그렇죠. 가정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 때문이죠. 서로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섭섭함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 짓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해롭기 때문이죠. 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비타민과 그런 것들 많이 먹습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막 다 먹으려고 들죠. 근데 가장 몸에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허용적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 밤에 저녁에 먹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근데 그렇다면 밤에 술을 왜 먹습니까? 사과 한 조각 먹으면 위산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 안 좋죠. 그리고 더 많이 먹으면 더 안 좋죠. 그거 같은 거죠. 죄라는 거, 이거 술 먹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라는 게 그만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나쁜 거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위험에 이게 3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한 방에 가는 거죠. 죄가 꺼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마라. 이거 정말 가슴이 쓰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으로 보니까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 앞에는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뜨끔하죠. 다 죄를 지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어찌할 바는 모르겠고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고 또 바르게 살고 싶으나 내 마음은 오는 이로 돼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라는 이게 진리가 들어오니까 희망이 생기고 그래 담대하게 내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부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알면서도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뻔한 거 또 실패하는 그렇게 무능한 거 무지함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한이 부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대신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죄를 지었을 때 변호사가 대신 가서 이렇게 변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세상의 변호사들은 변론을 해주죠. 이 사람이 참 어떤 상황에서 참 그래서 좀 죄를 감면해 주세요. 좀 약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그 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호사들은 가서 죄를 갖다가 희석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부인하는 방법, 숨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나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 아가 죄인이다. 이 아가 잘못했다. 그렇지만은 이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죄를 작게 만들고
또 희석시켜서 감면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죄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얘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인정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사랑하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다시 나섰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이미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 짓지 마라 라고 해서 안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꼬? 라고 했을 때 바로 고백하는 거죠.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문제는 고백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라고 하죠. 회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 숨기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 환경 때문에 그렇고, 내가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렇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핑계거리를 계속 대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대신 십자가 지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 우리가 화목되었고 거기서 이웃들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물하고 좀 다르게 오늘 오후에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다른 제물들은 다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지는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화목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가지다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주변 사람들과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화목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소멸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화목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결케 하고 나서 거룩하게 하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깨끗하게 되었어, 그것까지만 이제 강조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내 이웃과 같이 화목해질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래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낙심되는데 그때 바로 탁 요한 손을 붙드는 거죠.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붙들고 계신다. 주님 바라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하면서 막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들 죄지면 안 된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훈계하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혼을 내주죠. 그게 아니라 책망하고 이래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그 어린 심령들을 붙들어주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니까 마음이 확 기가 죽으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해서 손을 딱 붙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답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답게 하나님의 구성원답게 그렇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게 있죠. 계명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죄에 지지 아니하고 선을 위해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주의 백성답게 살자라고 이제 긍정적인 반영을 더욱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라, 말씀 이거 기억하고 암기해라 이게 아니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라 부르지 말지. 그러니까 친구보다 못하고 뭐 세일사 뭐 강아지보다 못하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다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은 내 마음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게 뭐 주님이 주님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주라는 말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보면은 그거는 뭐 말씀을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주님이라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만이 참 사랑이고 참 선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있죠. 지키지 아니하다라는 거. 이 지키기는 한 번 안 지키면 나는 계속 그런가? 아니죠. 여기서 지키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러지만은 우리 또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거 가지고 뭐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누워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의도적인 거죠. 입으로만 하나님 안다 이야기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이용해 먹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거는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교훈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예수 믿어요 그렇게 뭐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 1서가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교회 안에서 2세대, 3세대를 지내서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죠.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믿는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이미 안 믿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종의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순종, 이거 뭐, 그래,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몸 생활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그런 모습들에서는 점점 약해질 수가 있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건 말씀을 내가 한번 따라보겠다, 실천해보겠다, 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미 지쳐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애렸을 때 그 사랑의 단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된 신앙인들, 또 이렇게 몇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많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싫거든. 그러면 대체품을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신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해서 그에 대해서 논하려고 들죠.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거 갖고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많이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유혹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2, 3세대도 그런 거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 칼빈의 5대 원리에 대해서 줄줄줄 외울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같으면 뭡니까? 대소리 문답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사랑하라 라고 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싫은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논한다고, 내가 알아요 라는 것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진리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손발로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아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지. 손발은 꽁꽁 묶어놓고 입으로만 둥둥 떠갖고 다니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 사람인가 이제 의심이 되죠. 그런 말을 하면 더 밉죠.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사랑 이야기하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으면 참 안타깝죠. 6절에 보면 6번째 내용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범을 보인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라는 것은 반영성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나 지금이나 이게 시작은 은혜롭게 많이 시작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참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죠. 근데 홍해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갖다가 20년, 30년 울가먹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쫙 갈라지죠. 그리고 마른 땅을 펴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제사장이 그 철철 넘치는 이 물에 발을 내딛자
우리 스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걷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뭐 요단 홍해 그 저편에서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우리 뭐 이러려고 우리를 교회에 불렀나?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나?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끄럽다 봐라 그래서 홍해를 쫙 가르치고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 인도하시고 원수들을 거기서 다 멸하셨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할 때는 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가난한 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 살아가고 열매 맺어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요단강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발을 내딛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더라. 그래서 다른 또 믿음의 한 측면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이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죠.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압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안 되는 내 경험상 내 상식상은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물 넘칠 때 낙동강에 물 넘친데 그 발 내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를 혼내주고 싶지요. 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이 천국을 하나님과 화평과 또 이웃과의 화평을 낳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한 번 했으면 됐지. 계속 이 죄의 구덩이 속에서 계속 이하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조건이죠. 저와 여러분 주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님 좀 가만히 계시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따리 써갖고 한 번 하고 됐지. 지금 몇 번째냐고. 나는 못하겠다. 그래갖고 맨날 보따리 싸고 나가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 선택했고 또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수고로움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행 가다가 탁 어깨 부딪히고 시비가 붙었을 때 용서하기 쉬워요.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그렇지만은 이 가족이라는 것, 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지속적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 무리함과 그 물성직함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받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란다. 이만하면 됐지. 라는 마음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 말이야, 이 아이하고 살면서, 지금 몇 년을 내가 살았니? 어릴 때부터 내가 그를 선택했고, 예수 믿는다 하기에 내가 진보다리 사갖고 그 마음에 들어와 있었는데, 허구한 날, 그렇게 애름이긴 해. 나도 할 만큼 했고,
참은 만큼 참았고 이제는 보따리 싸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시되 이런 분의 이런 것까지 용서하시는, 무한히 용서를 하시고 무한히 참고 힘주시고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훈은 한마디로 그 모든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나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기분 필이 팍 받아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다.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모든 사도가 또 이야기하고 것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다.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 정당한 고 올바른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와 공존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이번에 비가 오니까 비가 넘치는 것처럼 은혜의 담비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상당한 겁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빛이 있는데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고 있기 때문이죠. 딱 내어놓지 않고 이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데 어두워지죠. 그늘이졌어.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기쁨, 주님의 빛으로 다 비춰서 밝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이제 드러내놓으면 되죠. 이게 회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요까지만 있어. 요까지만 있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있어. 이것만은 이 방에 있는 그는 주님께 손대지 마 있어.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하면 계속 썩은 냄새가 나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어두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남 탓하게 되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두운 부분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이 부분 잘 안 됩니다. 이 부분 안 되는데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도 네가 죽으라 소리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또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묵상하고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 하면서 15분, 10분, 1시간 텔레비 보면서 1시간, 2시간 그런 거는 시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 하면 갑자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각나고 다음에 하지 하고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급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를 계속 미루어두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사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오고 슬프고 빛이 아닌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한 5분만 둬도 됩니다. 5분, 10분만 딱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면 주님의 빛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또 무시함과 무능함으로 인하여 매일 넘어지는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